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 신실하신 주, 오신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축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수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 자손들에게 주어진 성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가 누구입니까? 예, 그렇죠.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첫 번째 부인 그 레아를 통해서 얻게 된 세 번째 아들이 바로 레위입니다. 이 레위인들은 제사장 지파로서 모세도 레위의 자손이고요. 또 아론도 레위의 자손입니다. 둘은 형제니까. 이 레위의 자손 중에 특별히 이 모세의 형 아론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인정받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금송아지 사건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새를 못 참고 자신들을 위하여 자신들을 인도할 그 신을 만들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본 그 광경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금송아지에게 막 춤추고 절하고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가지고 있던 십계명을 그냥 돌판을 깨뜨리고 금송아지를 불사르고 그것을 부수어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이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야, 그럼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누구냐?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에 레위 자손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들을 특별히 택하셨고 레위인들은 여호와께 속한 자들이라 이렇게 불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로 특별히 택함을 입은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첫째는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 레위 지파는요, 그냥 땅에 기업이 없는 그런 지파입니다. 다른 지파들이 받은 기업에서 그 성읍에서 몇 개 그냥 띄워주는 것 가지고 먹고 떨어져야 하는 그런 지파. 레위 지파 입장에서는 뭐야? 우리가 무슨 그지도 아니고, 우리는 뭐 먹고 살라고? 우리도 당당하게 다른 지파들처럼 그들이 받은 만큼 지분을 우리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우리는 그냥 뭐 들러리인가? 왜 우리만 이렇게 대우하냐? 약간 서운한 마음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레위 지파의 기업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물론 일부 땅도 그 성읍도 기업으로 받았지만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3장 12절의 말씀, 민수기 3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어서 민수기 18장 20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레위인들의 삶의 기반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생 함께 하시는데 그깟 성은 몇 개 못 얻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게 된 축복이 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두 번째로 이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은 바로 약속의 성취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레위인들의 인간적인 삶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미 그 직분과 달란트에 걸맞게 그들의 삶을 예비하셨고 쓸 것을 미리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요구한 것처럼 이 레위인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분배하도록 한 것은 이미 모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35장 1절과 3절의 말씀,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레위 자손들에게 약속한 그 성읍들을 여러 다른 지파들에게서 조금씩 나누어서 분배받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채우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 백성 가운데 흩어져서 백성들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백성들로 하여금 잘 섬기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한 지역에 모여 살지 않고 각 지파의 성읍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퍼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핫 가족, 이 그핫 가족은 레위의 둘째 아들인 고핫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핫과 또 첫째 아들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 즉 레위 자손들에게 여러 지파들이 공정하게 제비를 뽑아서 성읍을 분배합니다. 레위 자손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지파 족속들에 흩어져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를 담당하는 그 레위 지파의 사역이 온 이스라엘 공동체에 골고루 퍼져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세상과 동떨어지지 않고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여러 지파 족속들 성읍 사이에서 거주하면서 제사를 돕고 또 율법을 가르쳤던 것처럼 교회는 세상과 또 함께 세상 속에서 존재하고 세상을 이기고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고 세상을 이끌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도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성읍을 나눠주면서 레위인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아마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절은 산속에 숨어 있잖아요. 하지만 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인들처럼 특별히 선택받았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의 관점에서 적용을 해본다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요, 이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뜻을 성취하는 데 쓰임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백성으로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레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 편에만 서서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그 말씀에만 순종하며 구별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성읍을 이 레위인들에게 나눠주라는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왜 우리가 받은 것을 왜 레위인들에게 왜 나눠줘? 꼭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불평하지 않고요, 공평하게 제비 뽑아서 나누는데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나눔과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나눠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나눠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레위인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할 때 또 다른 레위인들은 그 제사를 돕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처럼 제사와 성소를 운영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중요한 사명을 담당했었던 자들이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 목회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해서도 이 레위인들은 꼭 필요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이 더 거룩하고 구별되고 하나님 편에 바로 서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이 레위인과 같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이 거룩하고 구별되어 하나님 편에 정말 올바르게 바로 서도록 여러분 꼭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 자손, 레위 지파는 성막과 성전에 관련된 모든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목회자들은요, 이 레위인처럼 교회 일만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먹고 살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돌봄과 나눔이 필요한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에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가르치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인들이 이렇게 받고 누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좀 부러우신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또한 택함 받은 레위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레위 자손에게 약속하셨던 기업을 얻게 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세상 권력과 그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인맥이 중요하다고 해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거나 사람에게 충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심판하시고 또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내가 참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그러한 하루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